함께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주제의 말씀들은 일상 속에서 그리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일상 속에서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6편에 있는 말씀은 어떤 국가적인 위기와 국난 그리고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하는 깊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또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6편의 장제목이 있는데 그 장제목을 70인역 번역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소생으로 이끄시는 주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안이 드릴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애굽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시인이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모든 무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만났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던 그 430년의 어려움을 주께서 관찰하시고 그리고 감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앞에는 홍해 땅, 뒤에는 애굽 군대의 그런 많은 어려움, 그 칼날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다는, 그 길이 뭐냐면 홍해의 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아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홍해를, 그 바다를 육지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육지가 된 바다, 원래 바다였는데 하나님이 육지가 되게 하신 그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서 수고해서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거예요.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고민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선포해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대요. 그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대요. 거역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그 순리, 인간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셔요. 연단하고 훈련시키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해요. 연단과 시련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뭘 주듯이 하나씩 주어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것만 덩덩덩덩 받아 먹으면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너끈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또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우리를 늘 힘있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단련하여 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더 정결하게, 더 순수하게, 더 힘있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참 수모를 당했대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주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의 시선은, 신앙인들의 고백은 연단과 훈련과 고민이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하셔서 연약한 존재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아니할 수 없고 찬송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그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고자 하시는 기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풍부한 곳에 들이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먼지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더 큰 시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려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셔서 힘을 보태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을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하는 일은 주를 찬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20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큼 고민하고 있는가?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각을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좀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또 잠자는 순간 어느 순간에서든지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교만함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고민하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연약하지만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꾸 잃어버려져요. 분주하니까 그러겠죠. 그러지 아니하고 매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늘 고민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래요. 이게 생명 있는 자라면 해야 될 일이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